뭐 나한테 던져주고 싶은 메시지가 뭘까 싶었는데 그거였군요. 제가 먼저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따라합시다. 정도에서 벗어나지 맙시다. 방황하지 맙시다. 하나님께 맡깁시다. 맡긴 만큼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믿으시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이건 약속 있는 말씀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20몇 년 전에 처음으로 교육자 생활을 할 때에 조그마한 개척교회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개척교회가 막 시작할 때에 같이 제가 교육전사로 시작을 같이 하게 되어졌는데, 그래서 그 목사님을 제가 누구보다도 참 더 잘 알고 매우 친하고, 지금의 현 시점에서 봤을 때는 되게 그 목사님을 생각할 때 마음 한 곳이 막 무너질 정도로 마음이 너무나 아프기까지 합니다. 이 목사님은 되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지만 되게 머리가 아주 비상하고 똑똑해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다 보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고등학교 다닐 때도 전교 수석으로 졸업을 하고, 학생들, 동문들, 동기들, 또 교사 선생님들까지도 이 목사님을 매우 인정하는 그러한 모범이 되어지는 그러한 목사님이셨습니다. 또 나름대로 고등학교 졸업 후에 군대를 다녀오고 나서 이모저모의 여러 가지 사업도 시작하게 되어졌고, 빨리 성공을 하려고요. 이모저모의 사업도 시작을 하게 되어졌는데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사실은 문을 닫게 되어졌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신학의 길을 접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신학을 하면서 이분이 꽤 유능해요. 머리가 비상하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되게 머리가 비상해요. 그리고 성경을 풀어주는 것을 이렇게 봤을 때, 야, 어떻게 저 말씀을 저렇게 해석을 할까? 정말 관점의 차이가 상당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제 주석을 보지 않습니까? 주석을 보면서 목사님의 말씀을 꼼꼼하게 체크해 볼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이렇게 시제를 달리 가지고 해석을 이렇게 해 나가는구나, 이렇게 답을 빼내오는구나, 그분께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정말로. 그래서 신학교 교수까지 하신 분, 광진대를 졸업하고 이제 신대원은 서울에 있는 신학교를 나와서 신대원을 나와서 졸업을 하셨고, 신학교에서 교수도 하셨는 꽤 유능하신 그러한 목사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중대형 교회에서, 뭐 광주에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서울에 있는 중대형 교회에서 이렇게 담임 목사로 초청하려고 섭외가 계속해서 들어오기도 했던 그러한 목사님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말씀에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막 듣고 있으면 쏙 매려 막 되어집니다. 참 그런 목사님이 이제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명과 식구들과 함께 몇 명이 모여서 지하에서 개척을 했어요. 지하에서 개척을 했는데 1년여 만에 그 지하, 냄새나는 쿰쿰한 지하에서 100여 명의 성도로 부흥이 되어집니다. 아주 폭발적으로 부흥하는데, 이 목사님 머리도 비상하고 말씀의 은사도 있는데 영성도 있어요. 100여 명이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이제 내년부터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이분이 끊임없이 40일 기도를 해요. 성도들과 40일 작전 기도가 끝나면 40일 작전 기도를 또 시작해요. 그러니까 사실 1년 365일 기도만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도하니까 누구는 피곤해요? 성도들은 좋아요. 부교육자들이 피곤하죠. 그래도 너무나 은혜의 현장이었습니다. 매 시간 새벽 기도, 매 시간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요, 정말로 병든 자들이 치료 안 받는 역사가 나타나고 귀신이 쫓겨 나아가고요, 하나님의 그 말씀의 역사가 나와서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그 조그마한 개척교회 지하교회에서 나타나게 되어지더라라는 거예요. 100여 명이 넘으니까 도무지 수용할 수가 없어서 2년 만에 그 옆에 지역에서 건축을 하게 됩니다. 건축을 하게 되어져요. 성도들을 보면 그 성도들이요, 아까 말했던 동문들, 고등학교 동문들, 동기들, 그리고 그 목사님을 가르쳤던 선생님들, 도덕 선생님, 윤리 선생님, 이러한 선생님들이 모두 모여서 그 목사님을 주의 종으로 섬기고 그 밑에서 집사님으로 섬기고 나가요. 얼마나 아름답던지요. 고등학교가 또 하필이면 저하고 같아가지고 그 선생님들이 또 제 선생님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여러분, 선생님들이 인정하고 그 선생님들이 그 목사님과 함께 사역을 할 정도면 이분의 인품과 인격과 영성을 충분히 가늠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친구들, 동문들도 그분 앞에 와서 함께 교회를 세워 나아가는 것을 보았을 때 정말로 모든 이들에게 인정받았던 그러한 분입니다.
적어도 2년까지는, 개척하고 2년까지는. 그리고 이제 2년 되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2년, 3년, 4년까지는 계속해서 이제 40일 기도로 늘려가더라고요. 40일 기도가 양이 안 차니까 100일 기도로 갑니다. 100일 기도를 계속해서 가고, 그 다음에 하루에 3번씩 전 성도들이 릴레이 기도를 하고 계속해서 기도해요. 우리 보편적으로 보면 지식이 가득 찬 목사님들은 약간 어떤 기도의 영성이나 영성의 자리에 많이 보여지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은 지성과 영성을 겸비 같이 했어요. 두 날개를 가지고 함께 나아가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예, 그처럼 뜨겁게 부흥했는데, 그래서 40일 기도를 100일 기도로 바꾸고 또 열심히 기도 생활을 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조금 했던 또 성전이 또 가득 차게 되어지죠. 할렐루야. 우리 무능조일교도 이제 그렇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 5년째 딱 되니까 이제 또 재건축을 또 해야 돼요. 예, 재건축을. 그러는 이제 그때는 저는 없었죠. 5년 때 재건축을 하는데 이때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5년째보다도 2년 그리고 3년 때 접어들 때부터 교회가 계속해서 부흥되어지고 이제 건축을 또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되니 그때부터 조금 이제 삐걱삐걱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성도들은 문제가 없는데 목사님 스스로에게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40일 기도, 100일 기도, 기도의 자리에 늘 함께했던 목사님이 이제 새롭게 건축을 하려고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답을 얻어 여태까지 진행했던 목사님이 어느 순간부터 사람을 만나고 은행을 찾아다니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지인들과 관계를 갖기 시작합니다. 관계를 간다는 게 뭐겠습니까? 건축을 하려고 돈 구하러 다니는 거죠. 그래서 땅을 얻습니다. 땅을 얻어서 꽤 크지는 않죠. 지금 보면 한 2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보다 약간 좀 작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2층 건물을 매입을 해서 그것을 이렇게 리모델링을 해서 이제 하게 되어지는데, 돈이 이제 자금력이 없으니까 돈을 빌리러 다니게 되어지죠. 무릎으로 살았던 목사님인데, 말씀으로 살았고 무릎으로 살았던 목사님이고 또 함께 했던 성도님들인데, 어느 순간부터 그 목사님이 계속해서 돈을 구하러 다니고 사람을 만나러 다닙니다. 그러다가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 잘못된 사람들을 만난 거죠. 잘못된 사람들을 만나서 결국은 교회 건물이 날아가고 집이 날아가고, 목사님이 결국은 목회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보면서 지금도 마음 한켠이 되게 마음이 아파요. 제가 되게 사랑했던 분이고, 정말 그분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쓰임을 받았다면, 계속해서 초지일관했고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정말 아무래도 이 시대에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는 목사님이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정도에서 결국은 벗어나게 되죠. 정도에서 벗어나서 방황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모든 것이 다 원점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맡깁시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면은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적어도 우리가 맡긴 것만큼은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의 삶을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 하나도 없더라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것도 없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더라라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되어지는 것을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을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우리가 정도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고 방황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결국은 또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낭패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되는 것도 없어요. 제가 아까 오후에도 우리 청대부 본문을 가지고 같은 설교를 좀 나누면서 은혜를 좀 나눠봤습니다만은, 청대부 한 30여 년 산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30여 년 동안 형제가 형제 뜻대로 모든 것을 계획하고 준비했는데 뜻대로 이루어진 것이 있더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굳이 우리 그 청년에게 물어보지 않아도 우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은 인생을 통해서 다 경험들 했을 겁니다. 나름대로 꿈이 있고 비전이 있어요. 그래서 그 꿈을 향해서, 비전을 향해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열심으로 살아갑니다.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또 어떤 관계를 위해서, 또 신앙의 삶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쩔 때는 물질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관계가 좀 필요할 것 같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 좀 좋은 학교를 보내야 될 것 같고 좋은 스펙을 좀 가져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이모저모한 것이 좀 모양새 있게 갖춰지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모양새 있게끔 좀 갖춰봤는데 결국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없더라라는 거죠. 인정하십니까? 예, 물론 상식선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들은 충분히 우리 뜻대로 되어지는 일들이 많죠. 상식선에서는요. 그런데 상식을 벗어나고 신앙 안에서 더욱더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되어지는 것이 없고 뒤돌아보면 결국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라는 시계 안에 살아가는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고 말더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복입니다.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복이더라. 중요한 것은 세상살이든 신앙의 생활이든 간에 내 마음대로 되어질 수 있는 것이 없다. 민수기 11장 15절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갑자기 자기를 좀 죽여달라고 애원을 하는 내용이 보이죠. 자기를 죽여달래요. 그 이유를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소리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이 뭐냐면 고기를 먹고 싶다라는 거죠. 생선을 먹고 싶고 오이를 먹고 싶고 부추를 먹고 싶고 파를 먹고 싶고 또 마늘을 먹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식재료가 궁금한 거죠. 지난날 애굽에 살았던 그러한 것들로 먹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모세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 소리도 이제는 좀 지겹고 또 더 나아가서는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것에 지금 모세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팥뿌리 하나도, 마늘 하나도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사명 앞에서도 모세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 아무것도 없어요. 지팡이 하나 들고 겨우 버티며 서 있는 걸요. 그리고 엘리야를 또 보시기를 바랍니다. 갈멜 산상에서 850대 1의 놀라운 이 영적 전쟁을 치루었던 그러한 능력의 선지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후에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죽이겠다 하는 그 선전포고를 듣고 나서 엘리야가 마음에 상심이 큽니다. 절망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로뎀 나무가에서 머리 조아리고 하나님 앞에 동일하게 구했던 것이 뭡니까? 나를 여기서 죽여 주시옵소서라는 말이에요. 그러한 푸념이에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도 이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고 로마의 시민권자였고 유대 율법주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습니다. 굉장한 스펙을 가진 자였고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라는 거죠. 아무것도 없어요. 영적인 지도자들이 자신의 한계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심심찮게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한계에 이르는 모습을 보게 할까? 왜 우리에게 짐을 주실까? 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고 왜 우리에게 연단을 주실까? 생각해 봤습니까? 여러분, 짐, 시험, 연단, 그런 모든 환난, 역경이라 말하는 모든 것들, 어떤 것들도 좋습니다. 그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몰아 가시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한계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한계 앞에 밀어붙이는 것일까요? 답은 간단해요. 한계 앞에 서보라라는 거예요. 한계 앞에 서봐라. 네가 할 수 있는 게 있는가? 믿으십니까? 한계 앞에 서보라라는 거예요. 모든 어려움 앞에 정말로 네가 해결할 수 없는 그 극단적 한계 앞에 네가 서봐라. 네가 할 수 있는 게 도대체 뭐가 있는가를 한번 봐보라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겠습니까? 한계를 인정하라라는 거예요. 한계 앞에 서보고 네가 할 수 있는 게 뭔지를 한번 봐봐라. 너의 절대적 무능을 한번 봐보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한계 앞에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들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아멘. 여러분들 지금 어떤 문제 앞에 서 있습니까? 어떤 한계의 벽 앞에 서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감당하지 못할 한계의 벽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 곧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뭘로 해야 돼요?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것이고.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 맡깁시다. 아멘.
하나님이 하십니다라고 고백했다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모든 범사를 맡길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한계 앞에 좌절합니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가면 좋은데 많은 사람들이 이 자신이 맞닥뜨리는 그 한계 앞에 오히려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자기를 내려놓고 포기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좌절하고 끝내버리고 그 문제를 그 한계에 서 있는 자신의 모든 상황들을 포기해버리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계 앞에 좌절하는 사람의 착각이 뭔지 아십니까? 왜 그래서 사람들이 포기하는 줄 아십니까? 이거예요. 자신의 힘과 자신의 지혜로 여지껏 살아왔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내 힘과 내 지혜와 내가 인생에서 터득한 모든 경륜의 그런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지금껏 살아왔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또 다른 한계의 벽 앞에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아까 민수기 11장 15절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여기서 죽여주십시오 라고 말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망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그 요구 앞에 팥뿌리 하나도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모세의 착각이 뭔지 압니까? 이후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원망합니다. 하나님 어찌 나를 괴롭게 하시나이까? 내가 저들에게 줄 고기가 내게 어디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저 백성들을 왜 내게 맡기셨습니까? 내가 저들을 배웠습니까? 내가 저들을 내 뱃속에 배웠습니까? 이 말들이 다 뭡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오고 인도해 왔던 것이 마치 자기의 힘이고 자기의 지혜고 자기의 능력인 것 마냥 착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지혜자는 이 착각에서 벗어나는 것이 참된 지혜자인 줄로 여러분들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자기 힘으로 할 수 있었던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고 호렙에서 그를 부르셨고 그에게 율법을 주셨고 그에게 성막을 주셨고 그에게 능력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10가지 재앙 홍수를 가르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키고 이후에 반석에 명하여 물을 내게 하시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괴롭게 하십니까? 하나님 저들에게 줄 물고기가 내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저들을 내가 배웠습니까? 하나님 저들을 왜 나에게 맡기셔서 이 괴로운 가운데 나를 두십니까? 마치 자기가 해온 것처럼 마치 자기가 자기의 힘과 지혜와 경륜으로 모든 것을 만들어 오고 이끌어 온 것처럼 착각하는 그 모세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민수기 11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착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오는 것이 네 스스로 오고 네 지혜와 네 능력과 네 인생의 경륜으로 지금까지 온 것이 아니라 착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너와 함께하였고 여호와의 손이 너를 인도하였고 여호와의 손이 너를 이끌었기 때문에 오늘 이르게 한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문흥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겪고 있고 우리가 맞닥뜨리는 그 어떠한 한계선보다 더욱더 위대하시고 더욱더 능력 있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6장은요 참된 지혜의 삶이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16장의 주제라고 한다면 바로 3절이 되어지는 거예요. 3절의 말씀 우리 같이 크게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삶이 이것이 참된 지혜의 삶이고 이것이 참된 복된 삶이다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너의 행사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범사예요. 모든 일들이에요.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사랑하는 우리 문흥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한번 해보자는 거죠. 따라합시다. 우리 오른손 들고 할 수 있다. 크게요. 할 수 있다. 아멘. 나는 못해도 하나님은 하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해왔으면서도 은근슬쩍 맡기지 못하고 내가 해오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 그래서 또 우리는 반복적으로 실패했던 그 모든 것들,
이 한 주간 완전히 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한번 내어 맡겨봅시다. 맡긴 만큼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맡겨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예,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수년 전, 수십 년 전에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목 나는 잊어버리고, 수십 년, 수십 년 전에 하나님 앞에 맡겼던 모든 기도의 제목, 모든 짐들 나는 다 잊어버렸는데,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그 짐을 짊어지셨고, 하나님께서 모든 기도의 제목에 응답해 주셨고, 내가 해왔던 것이 아무것도 사실은 없더라라는 거죠. 실패를 반복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신앙의 정도를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내가 경영하는 것을 다 이루리라. 그러면서 9절의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왜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는가? 9절 또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아무리 우리가 완벽하게 계획을 짠다 할지라도, 완벽하게 계획을 짜서 A 플랜, B 플랜, C 플랜 계속해서 정말로 완벽하게 계획을 짠다 할지라도 결국 그 계획의 모든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결국은 최종의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주권자로, 곧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복이다. 오늘도 선포되어지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가슴에 잘 새기고, 늘 제가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들려지는 모든 말씀에 다 순종하며 살아가면 얼마나 복된 인생이겠습니까? 우리는 그러지 못해요. 저도 그러지 못해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부터, 아니요, 당장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정말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내어 맡겨야 될 모든 것들을 숨기지 말고, 스스로 고민하지 말고,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한번 내어 맡겨봐요. 그분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분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맡길 수 있는 영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이거 못했습니다, 저거 못했습니다, 열심히 해봤는데 안 됩니다, 이거 하지 말고, 목사님과 책임져 주는 것도 아니고 장로님들이 책임져 주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 이 한 주간 여러분 한 번도 내가 맡겨보지 못한 짐들이 있습니까? 이 한 주간 하나님 앞에 한번 맡겨봐요. 그분이 반드시 이루시고, 반드시 그분이 우리에게 옳은 길, 의의 길, 선한 길, 축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권자로 모시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지 않는 자들은 교만한 자들이에요. 5절의 말씀을 같이 보면,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18절의 말씀도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기뻐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만한 자는 그 마음에 계획한 것이 항상 악한 자들입니다. 교만한 자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거부하면서 여전히 자기 뜻대로, 여전히 자기 열심만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오늘 16장을 읽었는데요, 17장에서부터 보게 되어지면 미련한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16장은 지혜로운 자, 하나님의 주권을 세우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자가 지혜자다라는 거죠. 17장에서부터는 미련한 자에 대해서, 곧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들이 미련한 자다라고 17장 이하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련한 자는 교만한 자입니다. 계속해서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고 자기의 열심을 내세우고 자기의 인생의 경륜에서 얻어지는 그 데이터만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 결국은 또 민망한 상황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무릉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된 지혜자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참된 지혜자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참된 지혜자는 여러분, 자신이 결정권자가 아니라 나는 한낱 정말로 무능하고 무지한 피조물임을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는 자들이 겸손한 자들이에요. 그 겸손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더라라는 거죠. 따라합시다. 내 한계를 인정합니다. 아멘.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십시오. 내 한계를 인정해놓고 내가 포기하고 내려놓는 그 순간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한 자, 미련한 자는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자들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끝은 결국은 멸망으로 인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교만한 자는, 미련한 자는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겸손한 자는, 지혜 있는 자는 결국은 승리하고 성공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시작되어지는 이 한 주간 하나님께 맡김으로 말미암아서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놀라운 그러한 신묘하고 비밀한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길 때에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께 맡길 때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맡길 때 무엇을 맡겨야 됩니까? 여러분, 그냥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내가 뻔히 알고 있는 것도 맡기십시오. 습관이 되라 이 말이에요. 작은 것이, 여러분,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습관이 되어지면은요,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아멘. 왜요? 이제 습관이 되어져 버렸잖아요.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영적인 짐을 지고 있는 자들, 또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면서 짐을 지고 있는 자들, 곧 인생의 짐을 지고 있는 자들,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있는 모든 자들이에요. 모든 자들을 주님께서 오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라라고 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주께 맡기라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든 인생의 문제든 다 주님께 맡기라라는 것이죠. 또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의 무엇을 맡기라?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마음 상하고 우리가 슬퍼하고 외롭고 고독하고 정말 우리가 풀지 못하는 그런 안쓰러운 모든 문제를 가지고 고민해야 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왜요? 염려를 주께 맡기라 했으니. 아멘. 여러분, 우리의 죄의 짐이든 모든 인생의 문제다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잖아요. 그리고 모든 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래잖아요.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모든 염려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맡기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평안함을, 기쁨을 빼앗기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원수까지라도 누구에게 맡기라? 주님께 맡기라 그래요. 원수도 주님께 맡기라 그래요. 다윗을 봐보십시오. 다윗은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사울왕이 그의 손아귀에 2번이나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다윗의 마음에 주시는 감동 감화는 원수도 주께 맡기라라는 거예요. 원수도 주께 맡기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그 원수를 뭐 해야 되며 살아갑니까? 사랑하며 살아가야지. 예. 원수도 주께 맡기라. 그리고 마가복음 11장 24절을 보게 되어지면 기도도 주님께 맡기라고 말해요. 기도도. 우리 모든 마음의 소원들 아니겠습니까? 기도의 제목 삼은 모든 마음의 소원도 다 주님께 맡기라.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후서를 보십시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말씀이 바로 그 말이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너의 죄의 짐, 인생의 짐, 네가 고민하고 염려하고 네가 걱정하고 네 마음속에서 불안해하는 모든 것들, 그리고 내 원수까지도, 그리고 더 나아가서 너의 모든 마음의 소원까지도 다 주님께 맡겨라. 그러니 주님께 맡기려면 뭐 해야 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요즘에 제가 새벽에 보니까 너무 많이 쉬는 것 같아요. 거기에 폭 내리신 분들은 다 그 동일한 분들이에요. 기도의 불을 꺼뜨려서는 안 돼요. 교회가 기도의 불이 꺼져서는 안 되고 성도 개인의 마음속에 기도의 불이 꺼져서는 안 돼요. 우리 모든 문흥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거든요. 기도의 불을 꺼뜨리지 말고 여러분들 늘 새벽에 좀 덥고 힘들더라도 단 5분이 되어지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입술 벌려서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만 봐도 여러분 그것이 저는 기도라고 생각해요. 오늘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이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아뢰야지. 여러분 그 마음을 품고 있는데 하나님 모르겠어요? 아시죠?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함은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하셨으니.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삶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엘샤다이, 전능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봐보십시오. 모세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라고 해도 결국은 보면 이 하나님은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무려 240만 명이나 됩니다. 학자들은 300만 명까지도 보고요. 그러면 200에서 300만 명이나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려 40년 동안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40년의 광야의 삶의 결국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다 해요. 왜요? 하나님은 엘샤다이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파송하셨을 때 하셨던 말씀이 너희들이 두보로또 갖지 말고 너희들 전대도 갖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복음 들고 가는 그 현장을 끝까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 이 말씀이에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이 나를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니라 전능자이신 엘샤다이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고 제발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것이 습관이 되어질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복 주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30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6장 3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공중의 새도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께서 다 그들을 기르시고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아멘. 공중의 새도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께서 다 기르시고 입히시는데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가장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 위에서 죽이시고 당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던 하나님, 당신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저와 여러분들 누구를 복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시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데 아무나에게 복 주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자들,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내어 맡긴 만큼 그들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오늘 기도의 이 말씀의 제목을 잘 보십시오. 맡긴 것만 이 금이 빠졌어요. 제가 오타가 좀 났어요. 맡긴 것만큼 책임지시는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몰라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맡긴 것만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랬어요.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네 마음속에 네 형편과 처지에 필요한 것들 내가 몰라서가 아니라 네가 주 앞에 나와서 내 앞에 나와서 네가 나에게 부르짖어 구하는 그 구하는 것만큼 내가 책임지리라라는 거예요. 16장 오늘 본문의 3절의 말씀 우리 크게 같이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이 한 주간 살아간 여러분, 여러분들이 경영하는 것, 여러분들이 기도의 제목 삼은 것,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 것들 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그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축복이 있으려면 여러분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맡긴 만큼 이루어지는 거, 맡긴 만큼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맡겨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